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과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어쩌면 생명 자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 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시며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누구냐? 심판주가 됐어요. 심판주.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결코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이 나쁜가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서 공정한 법이 있어서 정말 악인에게는 악인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고 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것들을 주어야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심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를 정의를 바로 잡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말 악인들이 계속해서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다스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일과 또 심판하시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도 뭐예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뭘 살펴보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살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뭘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공경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임을 계속해서 동등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아마 가룟 유다를 알 거예요.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요? 자기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룟 유다는 정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 땅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국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자신이 가진 바램과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기대와 바램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험한 길로, 이렇게 광야길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정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사망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을 아시죠? 이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쓴 저자예요. 이 철로 역정 같은 경우에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읽혀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했던 책이죠. 근데 이 존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바램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할 것이란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백은 존 버년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존 버년이 활동할 당시에는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죠. 그 결과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6개월, 1년 이렇게 갇힌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근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그리고 6, 7년 또 감옥에서 보내요. 또 풀려납니다. 또 전해요. 또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까? 그럼 이 귀한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죠. 그런데 책임져 주신커녕 그로 인해서 감옥만 계속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만하면 그만할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럴까? 정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은 그분뿐이란 거예요. 실제로 존 버년은 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뭐냐면 이 철로 역정이었어요. 정말 그가 이런 고난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책을 못 썼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길을 왜 사람들이 못 따릅니까? 정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일하실 때가 있고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꺾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칼을 들고 마중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고 정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원치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심판에서 명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나의 바람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